얘기를 이제 처음이 아니면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일반론 하면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일반론을 해야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말 그대로 창세기에는 이런 내용, 출애굽기에는 이런 내용 이렇게 하다 그냥 넘어가게 되는 건데, 왜 우리가 이제 이런 내용을 배워야 되는지, 그런 일반론을 이제 마지막으로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로 넘어가도록 하겠고, 그리고 처음에는 진도가 굉장히 느린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창세기에 거의 모든 내용이 들어있다. 이제 계시록까지 거의 모든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창세기가 말 그대로 인트로덕션인 거죠. 인트로덕션을 잘 읽으면 그 책 전체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성경에서 창세기가 그런 역할입니다. 인트로덕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진도가 느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를 배우는 속도로 계속 배울 수는 없고요. 나중에는 막 건너뛰는 책도 많이 있을 테니까 일단 그렇게 아시고, 일단은 일반론으로 이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성경을 배운다는 게 무엇인지, 왜 중요한 건지 한번 나누고 그 다음에 창세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을 읽어야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세계관하고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계관이라는 것은, 이거는 누구나 갖고 있는 겁니다. 뭐 똑똑한 사람이든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든 대학을 나왔건 안 나왔건 모든 사람은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계관은 대체로 저 네 가지 문제를 다룹니다. 그리고 이런 의식이 암암리에 자기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세상에 대한 질문이죠. 이거는 여기에 대한 뭐 자기의 선입견이랄지 생각이랄지 이런 게 없는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 대해서 누구나 질문하고 세상은 어떤 곳이라는 생각을 누구나 갖고 삽니다. 그 두 번째, 우리는 혹은 나는 누구인가? 인간에 대한 질문이죠. 그리고 세계관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도 설교를 한 것처럼 이 성경이 가르쳐 주는 우리에 대한 이해가 있잖아요. 그게 우리인데, 그런데 다른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을 다른 방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무엇이 문제인가? 현실에 대한 질문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왜 이러냐, 사회는 왜 그러냐, 나름 뭐 긍정하는 부분도 있고 높이 평가하는 부분도 있고 비판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문제의식만 갖고 있느냐? 아니에요. 해결책은 무엇인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되겠다, 아이들은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다, 성공해야 되겠다, 아니면 뭐 자포자기를 하기도 하고, 이게 다 세계관과 관련된 문제이고, 그리고 이런 뭐랄까, 그 세상에 대한, 인간에 대한, 현실에 대한 문제 해결에 대한 생각을 다 갖고 있거든요, 사람이. 이런 점에서 세계관을 갖지 않은 사람은 없다. 자, 그러면 어떤 세계관이 있느냐? 세계관은 굉장히 많습니다. 세계관은 굉장히 많고, 한 사람이 하나의 세계관만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당신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은 뭡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대략적으로 어떤 세계관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계관의 종류는 대략 지금 한 네 가지로 제가 나누어 봤어요. 첫 번째는 철학적 세계관이다. 이 사상가들이 있습니다. 사상가들은 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죠. 큰 생각.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뭐 아리스토텔레스일 수도 있고 플라톤일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이제 뭐 플로티누스라고 썼는데, 여러분에게는 익숙한 이름은 아닐 텐데, 서양 사상사에서 가장 영향력을 많이 미친 사람 중에 하나가 플로티누스입니다. 그리스 이름은 플로티노스고,
라틴어로는 플로티누스고 그 다음에 영어권에서는 플로틴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인데 그냥 플로티누스라고 했습니다. 저 철학적 세계관은 어떤 거냐면 그 플로티누스가 굉장히 천재적인 사람이면서 종교적인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플로티누스의 사상은 사실 기독교 초기 이게 그렇죠. 초기 기독교라고 해도 되죠. 이게 이제 교부들한테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플로티누스의 사상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어떤 신이 있어요. 플로티누스는 그 신을 일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라고 불렀고, 그리고 그 일자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충만입니다. 충만해, 항상 충만한 상태이기 때문에 흘러 넘치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흘러 넘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정신이라고 봤습니다. 스피리트, 정신이 먼저 흘러 넘치고 그 다음에 영혼이 점점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혼, 그 다음에 이제 물질 세계. 그래서 피라미드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가장 위에는 일자가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 흘러 넘치는 것에 따라서 질이 결정이 돼요. 마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먼저 나오는 것이 뭐 하다못해 과일 같은 경우도 첫물이 맛있다면서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첫물이 맛있대. 끝물이 맛이 없어. 마찬가지로 제일 먼저 흘러 넘친 것이 가장 일자와 가까이 있기 때문에 높은 수준을 가진 무엇이라고 본 거죠. 그리고 이제 맨 아래 단계에 있는 것이 우리가 보는 이제 물질입니다. 물질. 이제 살도 물질이고 우리 보는 건 모든 것이 다 물질인데, 근데 플로티누스가 보니까 이런 존재하는 것들 중에서도 층위가 구분이 된다는 거죠. 최고 위에 있는 건 인간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이게 진료라고 봤거든요. 이런 몸을, 이런 진료에 영혼이 많이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99% 금이 있고 18K가 있고 14K가 있고 그렇잖아요. 네, 우리는 사람은 영혼이 많이 들어가 있는 꽤 괜찮은 인간은 물질로 봤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돌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가장 형편없는, 아니 뭐 개미 뭐 이런 것들은 가장 형편없는, 그러니까 존재자들 중에서 가장 가치가 덜한 이제 무엇으로 봤던 거죠. 그래서 이제 플로티누스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람만이, 왜냐하면 이제 가장 그래도 일자, 신하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자신 안에 있는 영혼, 정신을 사용해서 이게 일자로 회귀할 수 있다, 돌아갈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플로티누스가 굉장히 금욕적인 생활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신에서 멀어질수록 그 천하고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이 물질들은 더러운 곳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는 길은 무엇이냐면 훈련, 정신적인 훈련, 종교적인 훈련, 금욕적인 생활을 통해서 일자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봤던 거죠. 그럴듯하잖아요. 그래서 고대 서양 세계에서 플로티누스의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교부들조차도 플로티누스를 거의 이제 그 신앙인 비슷하게 생각할 만큼 그랬었죠. 어쨌든 그런 철학적인 세계관이 가능하고, 두 번째로 이제 경제학적인 세계관인데, 경제학적인 세계관은 완전히 또 다르죠.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막스인데, 이 사람은 정신 이런 세계를 부정합니다. 유물론이라 그러잖아요. 유물론이 뭐겠어요? 정신 세계는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없다는 겁니다. 오직 물질만 있어요. 물질 세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돈이죠. 자본. 그래서 마르크스가 쓴 책 이름이 카피탈, 자본이거든요. 정신 세계가 없으면 그 다음 남는 거는 경제지, 돈이야. 자, 그러면 세계는 결국 돈으로 움직이게 되는 건데, 극단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근데 가만히 보니까 유산자와 무산자가 있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있고 적게 가진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이제 세계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보세요. 세계에 문제가 생겨. 이러니까
무엇이 문제인가? 현실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해결책은 뭔가? 해결책은 뭐겠어요? 이제 혁명을 통한 이제 프롤레타리아의 혁명을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산주의 세상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과학적인 세계관이 또 가능합니다. 과학적인 세계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진화론인데, 제가 진화론의 과학의 최초의 그랜드 티어리라고 썼는데, 진화론은 과학자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진화론이 우리의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 이공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그 스피커가 누구냐 하면 최재천 교수님이거든요. 최재천 교수님이 그래요. 나는 진화론으로 회심했다 그래요. 진화론이 복음이야. 그리고 과학자들은 진화론을 너무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자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진짜거든. 왜냐하면 우리야말로 보이는 세상을 다 연구하고, 보세요 여러분, 이 과학이 철학자들이 이거 만들었어요? 철학자들이 이 비를 만들어냅니까? 철학자들이 뭐 소리를 만들어냅니까? 아이폰을 만들어냅니까? 과학자들이 다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근데 과학에는 결정적으로 그랜드 티어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존재하는 삼라 만상의 모든 것을 다 아우르는, 다 설명해내는 이론이 없었거든요. 없었어요. 뭐 기껏해야 뉴턴의 그 만유인력의 법칙일 뿐이지. 그 법칙 가지고 존재하는 모든 삼라만상의 존재를 설명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진화론과 빅뱅 이론이 딱 제시가 되면서 이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전제는 무신론이죠. 무신론적 전제하에서 온전히 과학적인 언어로 세계를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주는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빅뱅. 빅뱅은 과학자들의 얘기에 의하면 우리는 흔히 폭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폭발이 아니라 팽창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점이 있었고 무한대 질량을 가진 점이죠. 그것이 어느 순간 팽창을 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속도로 팽창을 하면서 지금도 계속 팽창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우주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지구에서는 어떻게 생명체가 시작이 됐습니까? 원시 스프에서 그 아미노산들의 결합으로 말미암아 첫 세포 생명체가 만들어졌고, 그것이 진화돼서 그러면서 이제 그 생명체의 기적이 이제 DNA 나선 구조 얘기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의 진화를 결정하게 될 그 유전자, 이제 암호가 새겨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진화를 통해서 지금 이제 생명체가 여기까지 오게 됐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보시면, 자, 우리는 어디입니까? 세상 이렇게 생겼어. 해결이 됐어. 우린 누구인가? 진화의 결과야. 무엇이 문제인가? 왜 세상에는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문제가 많지? 유전자에 내재된 이기심 이런 것 때문이다. 이기적 유전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럼 해결책은 무엇인가? 행복하게 살면 된다는 거예요. 진짜로. 그분들 강연 들어보면 그러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행복하게 살면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이제 과학적인 세계관이고, 그 다음에 이제 종교적인 세계관은 대표적인 것으로 이제 불교의 윤회론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그냥 있는 겁니다. 그냥 있는 것이고, 모든 생명체는 태어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이제 업을 많이 쌓게 되면 나중에 이제 강아지나 고양이로 태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착하게 살게 되면 다음 생에는
뭐 왕자가 될 수도 있고 공주로 태어날 수도 있고 뭐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 업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길은 해탈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세계관이라는 것은 이것 말고도 다양한 세계관이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고 실제로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사람들이 교차적으로 여러 개의 세계관의 영향을 받아서 나만의 세계관을 만듭니다. 진짜 그래요. 가장 요즘 센 건 2번하고 3번이에요. 1번하고 4번은 약해졌죠. 2번하고 3번이 강합니다. 그래서 진화론적 세계관, 그리고 이게 경제학적 세계관, 이 세계관이 주류를 이루고 그 영향을 받아서 자신의 세계관을 만들고, 그리고 그 세계관을 통해서 세상이 어떤 곳이고 나는 누구이고 문제는 뭐고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본다는 거죠. 자, 근데 우리는 달라야 된다. 그래서 저는 호서대 가서도 신대원에서 항상 강조를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은 신학생이고 신학자다. 신학자는 다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고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사람을, 우리를, 또 문제가 뭔지, 그리고 또 해결책은 뭔지, 이거를 이제 볼 수 있는 사람이고, 그것이 하나님처럼 사고하는 방식이고 예수님처럼 사는 길의 그 첫 걸음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 자, 그러면 기독교적인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은 뭐냐? 자, 성경이 제시하는 세계관은 뭐 아주 단순화시켜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자, 선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어요. 폼, 만드신 거죠. 지복의 세상입니다. 근데 인류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왜곡되죠. deform 된 겁니다. D는 좋은 뜻은 아니잖아요. construction, con은 이제 함께 모아서 세우는 거예요. structure는 structure, 구조 아니에요. construction 하면 함께 모아서 세우는 거고, D는 파괴하는, destruction, 그러면 structure를 파괴하는 게 destruction입니다. 그래서 deform 하면 원래 모양을 왜곡시키는 거죠. 타락이라는 것은, 죄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선한 것을 그렇게 망가뜨리는 거죠. 그래서 악한 영의 일은 명백합니다. 악한 영의 일은 무조건 왜곡시키는 거예요. 마치 그 한센병에 걸리게 되면, 한센균이 들어오게 되면 얼굴을 이렇게 일그러뜨리잖아요. 악한 영은 그런 겁니다. 죄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두실 수 없으니까 당신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 회복시키는 겁니다. 리폼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지복의 세상, 그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그게 왜곡이 됐어요. 왜곡된 것을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시키셔서 완성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창조, 타락, 구원, 완성으로 나가는 거죠. 자, 이것이 성경이 제시하는 세계관이다. 이걸 여러분이 항상 머리에 그리고 있어야 됩니다. 아하, 우리는, 내가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오늘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세상이 어떤 곳인지 보고,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보고, 또 문제가 무엇인지 보고, 어떤 방식으로, 내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회복 사역에 동참할 것인지, 그걸 이제 배우는 과정인 거죠. 자, 그 다음, 그래서 이제 제가 직피직이면 백전백승이라고 썼는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일단 신앙적인 세계관을 배워요. 자, 배우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계관을 갖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이는 겁니다. 아, 다른 사람이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는지 보게 되는 거죠. 자, 근데 보면 또 문제가 뭐냐면 논쟁이 붙을 수가 있어요. 싸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논쟁은 금물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가 저희 할미한테도 그런 얘기를 해요. 아빠,
내 친구는 글쎄 절에 다닌대요. 절에 불교 믿나 봐요. 예, 제가 뭐라 그럴까요? 그 친구 사귀지 말아라 그러겠어요. 당연히 안 그러죠. 예, 하여나 물론 이제 교회 다니면 좋고 또 어쨌든 교회 다니게 전도를 해야지. 하지만 그 친구의 의견도 존중해 줘야 되는 거야. 존중해 줘야죠. 예. 아니 존중 안 해주면 싸우면은 교회 온답니까? 그래서 뭐 교회 올 것 같으면 싸워도 돼요. 근데 싸워서 교회 오는 경우는 없겠죠. 그리고 이제 세계관이라는 게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평생을 지나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뭐 며칠 사이에 바뀔 수 있는 이게 성향의 것이 아니거든요. 마치 옷을 입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러잖아요. 그 옷 입었어요. 이미 옷을 입었는데 그 옷 입은 거 가지고 뭐라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우리는 결국 이제 그 싸움을 하는 겁니다. 이 세계관의 싸움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밖에 나가서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세계관의 싸움인데,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제 성경의 모범을 따르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창세기에 들어갑니다. 자, 창세기를 1장을 딱 폈습니다. 창세기를 피고 읽어요. 자, 읽으면 여러분은 그냥 쭉 읽어요. 근데 신학자들은 쭉 읽지 않습니다. 단어 한 단어 생각하면서 읽는 거예요. 아까 설교 시간에도 들었죠? 사도행전에 하나님의 피가 나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여기 통독하신 분들 많아요. 거기 하나님의 피가 있는지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왜? 그냥 읽었으니까. 그러니까 속독 중요합니다. 속독하면 숲 전체가 보여요. 그렇지만 정독도 필요한 거죠. 그래야 거기 하나님의 피가 나오는지도 보이고, 그 다음에 오늘 설교 본문에 은이 거기 계속 그렇게 나오는지 누가 알았겠어요? 중요하니까 나오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창세기 1장을 딱 피게 되면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이런 단어입니다.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는 자, 우리말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언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습니다. 근데 히브리어는 신기하게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요. 잠깐만. 근데 왜 저거 저렇게 돼 있지? 저게 잘못돼 있네. 하여간 그렇게 읽어요. 그래서 저게 원래 이렇게 뒤집어져 있어야 되는데 왜 저게 저렇게 되어 있는지 제가 잘못 쓴 건지 하여간 뒤집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네모난 게 저게 발음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추측할 만한 거는 없네요. 어쨌든 엘로힘이라고 읽어요. 자, 근데 2장에 넘어가면 엘로힘도 나오지만 요런 단어가 나옵니다. 자, 우리 여호와라고, 우리 개역 개정에는 여호와라고 하고, 그리고 여러분 이제 성경 읽다 보면, 저 설교를 듣다 보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는 야훼 하나님 이런, 이렇게 이제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것도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둘 다 틀립니다. 왜 우리 교회에서는 야훼라고 안 하고 여호와라고, 원래 저게 몰라요. 어떻게 발음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게 그 신성 사자라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부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저기 뭐 설명하면 길고 하여간 저기 지금 몸이 찍혀 있는 건데 몸을 없애버리고 그냥 사자성어만 딱 찍어 놓고 읽을 때는 뭐라고 읽었냐면 아도나이 이렇게 읽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런 뜻이죠. 어쨌든 창세기 1장에는 엘로힘이 나오고 그 다음에 2장부터는 야훼가 나오는데 이게 구분이 됩니다. 어떤 점에서 구분이 되냐면 먼저 엘로힘부터 보게 되면 이게 사실 굉장히 이방 민족에 대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굉장한 배려거든요. 사실은 어떤 배려냐면
사실 모든 사회는 종교 다문화 사회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 이제 기독교 사회였기 때문에 뭐 종교 다문화 사회라고는 할 수 없었어요, 과거에는. 근데 지금은 이제 유럽, 미국 다 종교 다문화 사회가 됐죠. 우리나라만 해도 최고 신에 대한 개념은 굉장히 희박했습니다, 전통적으로.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어요? 비나이다 천지신명님께 비나이다 그러거든요. 천지신명이 뭐예요? 하늘과 땅에 이름을 가진 모든 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신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 하여간 어떤 신이 됐든 괜찮아. 하여간 내가 이게 치성을 드리니 나의 치성을 받고 응답만 해주면 돼, 그 신은. 근데 모든 민족 문화가 그렇게 다원적인 사회였습니다. 자, 근데 다원적인 사회에서 각 부족이 아니면 각 가정이 섬기는 신이 있었고, 그 부족의 신, 가족의 신의 이름이 따로 있었어요. 마치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보면 다양한 신들이 존재하잖아요. 그 신들을 다 믿었다니까요, 사람들이. 지역별로 또 가문별로 자기의 신을 믿었어요. 자, 그 구체적인 신의 이름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모든 신을 아우르는 보편적인 신 개념이 또 따로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신인 거예요. 예. 영어로는 갓이 되겠죠. 그러면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뭐였어요? 그 엘로힘인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신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신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받아들였던 거죠. 어떤 신이 세상을 창조했어. 근데 창조했는데 이것도 창조하고 저것도 창조하고 참 좋았어. 그리고 사람도 창조했어. 그리고 2장에 가게 되면 근데 그 신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예, 그 신의 이름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런 역사적 이해를 갖고 창세기 1, 2장을 다시 읽게 되면 깨닫는 것이 있는데, 이제 설득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예, 그러니까 강요한다기보다 이제 우리 성도의 삶이 그런 거죠, 말하자면. 예, 어저께 결혼식장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김성우 수리담하고 잠깐 그런 얘기 했는데, 우리 주변에 전도 대상자들이 있잖아요. 오세요 하고 강제로 끌어안친다고 앉아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삶을 통해서 조심스럽게 설득해 나가는 것처럼 이미 그렇게 창세기 1, 2장이 시작을 하고 있는 거죠. 태초에 어떤 신이 있었는데 그 신은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다. 좋은 분인데, 정말 좋은 분인데,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거죠.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자,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되는데, 창세기가 이제 드러내고 있는 이제 하나님이 있잖아요. 다른 신들과는 구분되는 하나님인데,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인데, 그분의 성품이라 할지, 그분의 행동 방식이 너무 독특한 겁니다, 이것이. 그 당시 고대 근동 사람들은 처음 듣는 얘기야, 이게. 우와, 신이 어떻게 저래. 그게 이제 창세기 1, 2, 3장에 쫙 나오게 되는데, 시간이 벌써 한 30분 갔는데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창세기가 그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무로부터 유를 창조하신 분이다. 무로부터 창조하신, 무로부터의 창조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무로부터 창조하지. 근데 이게 인류 사상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면 없기 전에는 뭐가 있었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 우리 생각에는. 누가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있기 전에는 그럼 뭐가 있었는데? 말이 안 돼. 자, 그래서 제가 아는 한 모든 민족에게, 모든 사상가들에게 무로부터의 창조는 굉장히 이상한 생각일 수밖에 없었고 주장일 수밖에 없었다. 심지어 아인슈타인조차도
우주가 영원하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거든요. 아인슈타인조차도. 빅뱅 이론이 처음 제기됐을 때 아인슈타인이 비웃었습니다. 그런 멍청한 그걸 생각이라고 했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비웃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허블 선생님이 허블 망원경으로 먼 우주가 멀수록 더 빨리 멀어지거든요. 기가 막히지. 멀어지고 있어. 이 정적이어야 돼, 우주는. 왜냐하면 영원 전부터 있었고 영원까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정적으로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멀어져요. 멀리는 벌릴수록 더 멀어져. 이 얘기는 팽창한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그걸 이제 그 연구 결과를 딱 내놓으니까 그제서야 이제 아인슈타인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거죠. 그만큼 이 무로부터의 창조는 아주 특별한 것이다. 이제 모든 민족이 고대부터 뭐 동서양할 것 없이 삼라만상이 영원하다는 신념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윤회사상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윤회사상을 다른 말로 영원회기라고 하거든요.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게 왜 나올 수밖에 없었냐 하면 삼라만상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영원하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성경은 아주 단호하게 그렇지 않아.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딱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뭐 빅뱅이 나오면서 막 기독교인들이 막 환호성을 불렀죠. 와, 과학도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다더라. 근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이 과학에 뭐 이렇게 의존해가지고 살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내용이 다릅니다. 그거는 그냥 과학자들, 물리학자들이 그래요. 뭐 그건 설명을 못하겠다. 근데 하여간 있었어. 뭔가 무한대 질량을 가진 어떤 점이 있었어. 그것이 팽창을 했어. 뭐 거기까지는 설명이 되지만, 그래서 이제 팽창하고 있는 거야. 근데 뭐 그 첫 행위자가 누군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고, 뭐 그럴 수 있는 거잖아. 이게 이제 과학의 얘기거든요. 우린 그게 아니고, 팽창이 맞는지 뭐 그 폭발이 맞는지 우린 잘 몰라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믿음이 이제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슷하지만 내용은 굉장히 다르다. 과학이 하는 얘기와 성경이 하는 얘기는 굉장히 다르고, 창조는 굉장히 다른 의미입니다. 빅뱅을 믿으면은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할 게 뭐야? 우연히 세상에 어떤 것이 있어가지고 팽창이 돼서 우연히 만들어도 누구한테 감사해요? 근데 우리는 창조로 받기 때문에 존재하는 이 모든 것들을 인해서 감사할 수 있게 되고, 우리 나중에 또 계속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왜 창조를 했느냐라고 물어보면 답은 하나밖에 없거든요. 우리를 위해서 창조를 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그 창조주 앞에서 일단 우리가 그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무신론자들은 그런 시를 짓습니다. 내가 삼라만상 자연에게 묻는다. 자연이 대답합니다. 왜? 자연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에게 무슨 의미냐? 뭐 이런 시예요, 말하자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지. 근데 시편 기자가 뭐라 그럽니까? 주님께서 펼쳐놓으신 이 하늘과 땅이 얼마나 삼라만상이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인자가 뉘기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이 모든 것을 펼쳐놓으시고 이렇게 높이시고 이렇게 노래하거든요. 그래서 과학적인 세계관과 창조의 세계관은 굉장히 다른 거다. 자, 그리고 이것과 함께 창세기는 이 모든 세상을 한 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만 해도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신들이 일을 해서 세상을 만들고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다른 신들이 아주 없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없는 거나 마찬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없는 거나 마찬가지로 얘기를 하고, 절대 주권자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1장 1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자, 창세기 이게 지금 해와 달을 창조하신 장면이거든요. 근데 교묘하게 해, 달을 언급하지 않고 광명체를 얘기하고 광명체들이 낮과 밤을 다스리게 이게 주관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도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사람들에게 해와 달은 신이거든요. 아리스토텔레스조차도 하늘의 별들은 뭐 해, 달은 말할 것도 없고 하늘에 잠깐 쥐가 날려고 해서 잠깐 신발 좀 벗고 하겠습니다. 하늘의 모든 그 별들은 그 자체가 신이거나 아니면 신이 거기서 산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보다시피 성경은 여러분 이게 생각해보세요. 이게 4,000년 전 뭐 그때 얘기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어요. 예, 모든 민족이 태양, 달을 다 신으로 섬길 때인데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지. 저거 별거 아니야.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신으로 오해할까봐 지금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아주 처음부터 다른 신적인 존재의 능력,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만유 재신론이 없어요. 모든 민족은 다 만유 재신론이 있거든요. 우리 민족만 해도 선왕당 생각해 보세요. 그 나무의 신이, 나무가 신이야, 나무가. 예. 자, 모든 민족이 다 그런데 기독교 문명만 보이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작품이고 내가 저기서 섬기는 게 사람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어느 시대까지는 중국 문명이 훨씬 앞섰습니다. 서양 문명보다. 근데 17세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따라잡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은 많습니다. 많은데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자연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자유가 기독교 문명에는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만 해도 건들지 못하는 게 많아요. 여기도 신이 있고 저기도 신이 있으니까 건들지 못하는 게 너무나 많았던 거죠.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순간 기독교 문명을 가진 이제 국가들이 동양 문명을 이제 앞서게 됐던 거죠. 그 다음에 5분만 더 할까요? 5분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또 해야. 그리고 창세기 1장의 또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물질 세계를 만드신 다음에 반복적으로 하셨던 얘기가 뭐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거든요. 이것 또한 우린 잘 몰라 무슨 말인지 이게 무슨 의미인지. 그 당시에 볼 때는 이 또한 이제 혁명적인 사고 방식이었다. 왜냐하면 인류 사상사를 보게 되면 그 물질에 대한 평가는 이제 둘로 나뉩니다. 저 서양사 쪽으로 보게 되면 서양 종교사에서 보게 되면 뭐 사상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일단 물질은 그 기본적으로 선하고 악한 거예요. 예, 흔히 이원론이라고 그러죠. 정신은 선하고 좋은 거야. 그 보이는 것들은 모두 악하고 악한 것이고 죄스러운 거고 더러운 거야. 아까 말한 이제 플로티누스가 대표적인 그런 사상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경향성은 동양에도 나타나는 일정 부분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그 금욕주 이런 것들이 발전하게 되고 그 다음에 무슨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종교에서는 또 뭐 성관계 부부간에 이제 뭐 그런 것들도 뭐 금하기도 하고 더러운 거니까 몸은 더러운 거니까. 그리고 무슨 음식 먹는 것도 이제 못 먹게 하는 게 너무나 많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거든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만든 모든 것들은 좋은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먹는 게 더러운 게 아니다. 일부러 들어갔다가 뒤로 나오지 않냐. 먹는 게 더러운 게 아니다.
존재하는 게 더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리켜서 신학자들은 이원론적 사고방식이라고 그럽니다. 가르지 않아요. 이원론적으로 이건 악하고 이건 선하고, 아니요,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건 선한 거예요. 거기에 무엇이 섞이느냐가 중요한 거지. 선이 섞이면 선한 거고요, 악이 섞이면 더러운 겁니다. 도는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아요. 예, 거기 악을 섞으면 악한 거고요, 선을 섞으면 선한 거죠. 요게 한 가지 흐름이에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흐름은 무엇이냐면 자연. 예. 세상을 보는 사람의 그 관점이 자연. 스스로, 그렇게 스스로 있는 게 자연이에요. 그렇게 스스로 있는 게 이게 자연이야. 그냥 스스로 있는 거죠. 이것이 이제 이 언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렇게 언어를 만들었다는 것은 이렇게 사고를 했다는 것이고, 이렇게 사고하고 살았다는 얘기인데, 이제 신앙의 세계에서는, 창세기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선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작품이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감사로 받고, 그리고 이 존재하는 모든 것은 사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은혜로 주신 겁니다. 은혜로 주신 것이고, 그래서 제가 누차 강조하는 것처럼 자연은 은총이고, 여러분이 이런 존재하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 산에 가서 좋은 경관을 봤어요. 은총이다. 은총이죠. 그것만 은총이 아니라 다 은총이에요. 여기 있는 공기, 이것도 은총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숨을 쉬어서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대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은총이고, 이 모든 것이 은총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관점에서 세상을 보고 또 이해하고 감사할 수 있고, 또 이런 것을 주신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금방 시간이 다 갔어요. 몇 시간 더 하면 좋겠는데 딱 여기까지. 왜냐하면 좀 아쉬워야 아쉬워야 또 다음에 기대가 되니까. 우리 그래서 다다음 주에 만날 때는 이제 창세기가 우리를 어떠한 존재로 그리는지 또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